어, 제가 방금 영상 하나를 날렸습니다. 지금 다시 하는 건데요. 오늘은요, 각자, 사도신경 하시고, 찬송 부르신 다음에 지금 저와 함께 설교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설교 가겠습니다. 당황이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삶은요,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느 시점을 향해 이렇게 달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막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마치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이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삶의 그 조각들, 의미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에게는요,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인 거예요. 자, 성탄을 둘러싸고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의 성탄은 살인자의 성탄입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항상 그랬듯이 그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살인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거침없이 사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그만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성탄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탄을 향한 기대와 반응은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탄이 다가오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요. 기독교 국가, 특히 이 적도 가까운 쪽 남미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요, 6개월 전부터 성탄 분위기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 모든 날들이 성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엄청난 축제입니다. 필리핀 가면은 여름에도 그래서 성탄 분위기가 나요. 자, 인생의 어떤 날은요, 다른 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그 사건 이후의 시간의 의미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살인을 저지르면요, 저는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건 하나가 그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의 시간을 규정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살인자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의사고시에 패스하고 나면요, 여러분은 그 시간 이후에는 계속 의사인 것입니다. 심지어 병원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의사인 거예요.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의사인 채로 여러분들의 시간의 의미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을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처녀 총각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사건이 여러분들을 이제 유부녀, 유부남으로 다시 새롭게 규정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목회를 안 해도 저는 여전히 목사입니다. 다시는 제가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사건은 그 이후에 저의 시간의 모든 삶의 의미를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 중에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쉽죠? 우리의 모든 정답은 다 예수님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절망과 어둠이 확실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겁쟁이이고 무능력자이고 있으나 마나한 잉여인간 같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 능력의 종,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했고 제가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정말이지 이제 뭐 되겠어 싶은 사람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전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끊이지 않았던 이 동물들을 도축해서 제사를 드리니까요. 이 살육의 제사였다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람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감격의 은혜 넘치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은 BC라고 하고 그 이후는 AD라고 하죠. 안노 도미니. 그것도 예수님 이후란 얘기예요. 우리는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단기 4천 몇 년이 아니라 2021년인 것이죠. 괜히 2021년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21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규정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이들의 기다림은 좀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평균 수명이 영아 사망률 포함해서 20세가 안 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므온은 죽을 것 같은데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었고요. 안나는 수명이 한 105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105세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5배, 6배가 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가 와도 이상하죠. 이런 것들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사람에게 오래도록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두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디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그 날들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 더딘 일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시집 가는데, 남들은 다 좋은 직장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내 집 마련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애인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그런 게 한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못나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괴팍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계획하시고 지나친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그 지나친 기다림 끝에 결국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누군가는 학살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상하게 계속 오래 살고요. 또 누군가는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지요, 여러분들이 수명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정 상태, 여러분의 경력,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시 첫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셔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본문이 길지만요, 시므온과 안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제가 한 한의사 선생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혼자 외롭게 열심히 알바하면서 일하면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어느 날은 차에 치여서 공중에 붕 떴는데
붕 뜨는 순간 자기 온몸의 뼈가 조각조각 깨진 것이 느껴지면서 엄청나게 아픈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분명히 자기가 들었대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너는 잘 될 거다. 이런 음성을 들으셨대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박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막 그런 생각을 겨를도 없이 다시 땅에 떨어져서는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응급차에 실려가서 이번엔 병원에서 또 꼼짝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그 오랫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다시 많은 날들이 지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결국에 마침내 한의대학에 가시게 되셨고 한의사가 되셨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한의사 선생님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이제 자녀들도 생기게 되었고 이제 한의사가 되어서 자기 이름의 병원을 차리게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차에 치여서 붕 떠서 막막하고 황당하면서 그때 원망을 했대요. 주님, 왜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원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들은 그 음성이 잊혀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자, 누군가는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사고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은 온몸이 박살나는 그런 일 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삶은요, 그저 나 혼자서 어떻게든 내가 해내야만 하는 그런 얄짤없는 해병대 같은 성격도 있지만요,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견인차가 견인해 가는 듯한 이 견인의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가난하고 외롭게 일하고 공부하다가 차에 치여서 그런 때에 만나는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엉엉 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외로워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맬 때 또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자, 무심코 또 들린 지나가는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의 이런저런 말들이 설교로 지나가는데요. 다 생각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문득 가만히 있다가 저의 이런저런 말들이 한두 마디 생각나시면 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몬과 안나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 혼자 외롭게 열심히 헤쳐나가는 삶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박살난 것 같은 그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했고요. 그래서 마침내 만났습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밤에 혼자 그냥 쩔쩔매고 있을 그때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어지고 그러면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우리 삶은 점점 어둠이 물러가고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예상치 못한 기쁨들로 내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이기고 도움을 받고 더는 헤매지 않고 내 삶이 기쁨으로 점점 차오르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억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봐야 사실 이백산 별볼 일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단순히 우리 예수님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점이며 절정인 것이고요. 진짜 위로와 참 평안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오래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에게 힘주시고 오래 버티게 하시고 인간의 능력 이상의 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립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찾아오시고 마침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무거운 날들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주실 때 그 소망과 위로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는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어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감사의 여정 내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기쁨들이 점점 차오르고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가슴이 터질 때에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크나큰 감사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과 모든 어둠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주관, 인도, 동행하심이 대림절 첫째 주간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드네요.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김선종 선생님께서 이제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오신대요. 1년에 한 번씩 나오실 때마다 오시는 선생님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볼 때마다 서로 성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라가는 모습들, 점점 발전하는 모습들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기다리시면서 예수님 만나시면서 그 구원의 감격들 나누시는 매일매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